할렐루야.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그 맘의 평강이 자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래오래 슬퍼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사울 왕으로 인해 오래도록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과 함께 또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인생 정말 비참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평생 악신들의 휘둘려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 그러한 사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퍼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제 왕이 바뀌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을 겪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과 그의 가족에만 닥치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으로 인하여 장차 나타나게 될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오래도록 슬퍼하고 또 슬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새라고 하는 이름은 참 특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한 말은 선택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무엘이 주저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왜냐? 사울이 들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만큼 사울의 권세가 아주 막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내 백성의 장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아주 강권하는 그런 얘기임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꽉 붙들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면서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은,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부탁이지만 사실 이것은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의 영적 상황, 또 그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주시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의 아들을 청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한다는 것은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명분으로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속이시려는, 뭐 속인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좀 감추시려는, 사울 왕을 자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되는데,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또 사력 있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떨며 영접하였다, 이 4절 말씀이죠. 떨며 영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었느냐? 혹여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호련히 사무엘이 오니까 혹시 우리를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꾸짖으러 오셨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얘기는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얼마나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무엘로부터 꾸중당하는 것, 책망당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무엘은 노인네예요. 그의 외형을 본 게 아닙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됐을까? 아마도 이런 영적 분위기, 베들레헴 성이 갖고 있는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점점 방자하고 참남해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베들레헴 성의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평강이니라. 5절 말씀이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평강을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성결케 하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청하며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과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아마 사무엘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들을 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는 거죠.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음을 보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의 외모가 참 출중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좋고 외형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마. 내가 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야. 그런데 외모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의 중심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가 이미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다음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삼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영적 기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준을 보고 중심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 7명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음을 사무엘도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냐? 여러분, 사무엘이 참 그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이 세 아들들 중에 분명히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여 묻게 됐는데 내 아들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묻게 되었고, 그때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11절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장 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남아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하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8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딱 보았을 때 여러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외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먼저 빛이 붉고라고 했는데 이 붉다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난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어리다, 그러니까 동안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그의 외모에서 그런 어린 모습, 소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뭐냐, 눈이 빼어나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웠는가, 그의 중심을 그의 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준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셉에 대해 말할 때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음에도 다윗의 외모가 이렇게 빼어남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외모는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걸 말이에요. 왜 하필 그의 눈이 빼어나고 또 그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느냐? 키가 크다 뭐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엘리압의 경우 그의 외모,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는 사무엘이 처음 보았던 용모와 키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싸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처음에 사무엘이 보았던 그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용모와 키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의 중심이었고, 그의 중심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눈, 또 이런 얼굴,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가졌던 생각,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성품이 되고 그것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인격화된 신앙, 인격화된 영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준비한 아들, 내가 택한 그런 왕이 누구냐? 바로
이아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역사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된 후 25년이 지난 후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듬해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걱정하셨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악순환, 그런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바로 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른 왕을 세우실 그런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나서도 15년이나 더 있다가 결국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너 꼴 보기 싫어, 내가 너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도 진짜 버리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너 그렇게 회개치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어긋나면 너 내가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책망이고, 또한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정말 돌아와야 돼, 너 정말 회개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징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케 하시는 것, 다시 찾으시는 것,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버리시고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릇된 걸 버리고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받게 돼,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요나서의 경우 아닙니까? 니느웨 성은 정말 아주 악하고도 악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읍에 요나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곧 망하리라 하시는 책망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징계를 거두시잖아요. 미루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찾으세요.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저가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그릇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처럼 미련하고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아멘, 그때부터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15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15년 후 30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 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놀라운 일은 골리앗을 만나게 된 일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골리앗을 거꾸로 뜨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다윗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성군 중에 성군 다윗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늘 감동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다윗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늘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모습을 통해,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활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칭찬받고,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